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일단 12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교재는 9752페이지에 보시면 양쪽 가로 2번이 나오죠. 짐승이 이적을 나타냅니다. 이적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과 같은 것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짐승이 누군지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1절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준 또 다른 짐승입니다. 또 다른 짐승이라는 말은 이제 짐승이 또 있었다는 얘기죠. 13장 1절에 짐승이 있었습니다. 13장 1절에 짐승이 있었고요. 여기 보면 13장 11절에 또 다른 짐승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바로 또 다른 짐승이 나타나서 새끼 양같이 두 뿔을 가지고 있어요. 새끼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표적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혹하고 미혹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 그리고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합니다. 이 용은 우리 12장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봤죠. 하늘에서 나타난 이적인데 옛뱀 곧 사단이 하늘에서 내어 쫓깁니다. 하늘에서 내어 쫓겨서 이 땅에 왔고 이 땅에 왔는데 하늘에서는 내어 쫓겼지만 이 땅에 와서 지금 보는 것처럼 왕들과 거짓 종교 세력들을 통해서 교회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보여주신다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어 쫓긴 용, 그리고 당대에 있었던 이 새끼 양 같은 두 뿔, 그리고 아까 13장 1절에서 얘기했던 또 다른 짐승,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지금 세 가지를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나중에 13장 마지막 절에 가면 666이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에 대한 온갖 낭설들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많은 장애가 됐었죠. 요한계시록 성경신학 이 강론집에 여러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그 중에 하나를 설명을 하라고 하면 바로 이 666 문제를 창세기에서부터 최종 결론으로 신적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확정하는 것으로 성경 밖을 벗어나지 않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 요한계시록의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숫자도 나오고 이제 순서도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따라오시려면 복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읽으면 잊어버린다는 것보다가 이게 이제 성경 신학을 통해서 이 성경의 권위를 확증한 이 마지막에 나타난 증거이기 때문에 들으실 수 있으면 또 여러 기회를 통해서 들으시고 또 같이 확인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3장 1절에 나왔던 그 짐승 말고 땅에서 올라온 새끼 양 같은 두 뿔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건 당시에 있었던 헤롯, 당시는 아니죠. 95년이니까 AD 70년이 망하면서 이 두 뿔은 사실 망합니다. 두 뿔은 누구냐 하면 헬라 제국에 붙어서 살아가던 그 레위 지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하스몬 왕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 오시기 한 100여 년 전에 유대 나라를 회복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확하게는 135년 전인데 132년, 135년경인데 한 70년 동안 유지를 합니다. 이 가문을 하스몬 왕가라고 그러는데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들을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착각을 할 정도로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63년에 망해버리고요. 63년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망하는데 이 로마가 다시 한 세력을 인정해줘요.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을 학살했던 바로 헤롯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하스몬 왕가와 헤롯 가문은 겉으로 보면 로마가 인정한 유대인의 왕처럼 보여요. 잘 모르면 그게 거짓 세력이라는 것을, 악의 세력이라는 것을 잘 모르게 되죠. 그걸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당시가 95년 경이니까요. 100여 년 경우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납니다. 이 하스몬 왕과 두 뿔 중에 한 뿔인 하스몬은 예수님 오시기 한 63년 전에 거의 망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기록될 때가 95년이잖아요. 앞으로 한 몇 년 후가 되면 이 헤롯 가문의 마지막 혈통이 죽습니다. 로마에서 죽어요. 왜냐하면 이 AD 70년에 유대가 다 망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다 잡아가고 한 사람도 유대인을 남겨놓으려고 하지 않으려고 로마가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헤롯 가문은 이제 그 로마의 말을 잘 들었으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망할 때 일본에 부역하고 일본에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을 일본으로 데려가서 유학시키고 거기서 다시 길러서 다시 한국으로 보내서 한국 정부에다 놓고 일본이 다시 이제 한국을 지배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거든요. 똑같은 거죠. 그런 것처럼 헤롯 가문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기록으로 보면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세력은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미 성취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중요합니다. 이게 미래일이다 이러면은 헷갈려 버리죠. 이게 해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은 이미 오래전에 이미 끝난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 아까 13장 1절에 나왔던 거죠. 연관을 자꾸 시키죠. 여기 나온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이 짐승이 12절에 가면 13장 1절에 나왔던 바다에서 나온 7두 머리 7개의 짐승들. 그게 이제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있는 그 당시까지 있었던 로마 제국 6개. 그리고 하나는 이제 마지막에 남은 7개. 그리고 7개가 잠시 활동하지 못했다가 다시 드러나는 순서로 보면 8번째처럼 보이는데 경우로 보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 7두 이게 이제 나중에 다 해결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몇 가지 말씀드렸죠. 또 다른 앞으로의 예언이 나오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완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대의 어떤 특정한 인물을 지칭해버리면 나머지 해석이 다 쳐져 버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이 최후로 완성된다는 뜻의 것을 무너지게 되면 이게 이제 성경 권위가 이제 훼손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성경 신학은 이제 확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 12절에 중간에 보시면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이건 이제 아까 두 뿔 중에 헤롯 가문이 처음에는 그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유대를 지배하는데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는 다 이제 회복했다. 하스몬 왕가 때처럼 했는데 로마가 피신해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유대 나라를 다시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이제 자신을 그러니까 뭐처럼 메시아처럼 이렇게 부각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것도 이미 역사적으로 다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절까지 살펴봤고요. 사실 좀 이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도
이 계시록 내용을 신중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보통 보면 절은 2개, 단락도 2개 이렇게 의도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다른 거하고 달리 여기 보시면 11절, 12절, 그 다음 보시면 13절, 14절, 그 다음에 15절, 17절, 18절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양쪽 가로도 거의 2개씩.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교재를 기록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리고 하늘에 속한 권세를 행하여 자기가 회복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보여줍니다. 이 당시가 95년이니까요. 예수님 승천한 지 벌써 60년이 지났습니다. 증인들 거의 다 사라졌고요. 그런데 거의 죽게 된 자가 다시 돌아온 이것을 예수가 메시아가 부활했다는 말로 유대인들에게 이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이런 그 유대인의 회를 요한계시록 전반부에 살펴봤죠. 바로 사단의 회라는 거죠. 이 사단의 회라는 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메시아인 것처럼 행동하는 바로 이 거짓 두 뿔의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볼까요? 13장 13절에서부터 14절에 보시면 두 뿔 짐승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이적을 행해서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한 메시아처럼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13장 마지막 절까지는요. 용과 그 다음에 칠두십각 용과 그 다음에 십각칠두 짐승과 두 뿔 짐승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되어진 표시가 뭐냐면 666인 거예요. 규모만 다를 뿐이지 성질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666 이렇게 되는 겁니다. 13절에서부터 14절 짐승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이적을 행해 미혹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을 이제 보인다 이 말이죠. 미혹하는 일을 벌인다 이겁니다.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누가 줬냐면 짐승이 준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짐승들 세력이 로마로 주어졌는데요. 그 로마가 이제 이 두 뿔 짐승에게 막강한 권력을 쥐어주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활동을 제대로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통치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뭐처럼 이제 미혹해요? 메시아인 것처럼. 이 거짓 세력의 특징이죠.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이런 찬송을 받아내죠.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그 짐승이 섬기는 우상, 그도 섬기고 아까 짐승한테서 받았잖아요. 그 짐승을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주석에 보면 그 설명이 중간에 나왔죠. 위에서부터 6번째 줄, 이는 두 뿔 짐승이 옛뱀 곧 마귀인 사단의 역사를 따라 속임으로 멸망할 자들에게 임하는 표적을 행한다는 것이다. 그 미혹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미혹이라는 게 속임수죠. 마술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을 벌이는 것이 바로 미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거고요. 이미 거기 마태복음 24장 24절 나오죠. 살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부터 12절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해석하는 근거를 복음서와 서신서에서 근거를 잡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막 그 역사적 사건을 연결시키고 어느 누구로 들어가고 이래 버리면은 이 성경 권위는 성경의 일관성은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근간 해석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우상에 생기를 주며 생기를 줘요. 이 생기는 어디에 쓰는 말이죠? 아담을 만들 때 준 게 생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권한이에요? 죽이고 살리는 권한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누구처럼 보이냐면
하나님처럼 보이고 메시아처럼 보이는 거예요.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둣불 짐승의 이 행태가 용으로부터도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짐승으로부터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규모는 작지만 그 하는 행위가 하나님과 같고 어린 양과 같은 바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혹당할 수밖에 없죠. 이미 이게 약속되어 있고. 네. 거기 보면 15절 중간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입니다. 이제까지 짐승들의 이름이 바로 수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수로. 자, 그 이름의 수라. 그 이름이 수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지혜가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몇 마리가 아니라 그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수로 표현이 된단 말이죠. 그 수를 헤아려 보라. 그럼 이게 13장 1절에서부터 지금까지 내용하고 무관하게 설명을 하면 될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상해지는 겁니다. 잘못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찬찬히 읽어가 보면 이 저자가 앞부분을 계속해서 보면서 그 들었던 역사적 사례를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들이 헤아리는 수예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수라 이 말입니다. 자, 뭐라 그래요? 666입니다. 이거 앞에 다 얘기했어요. 하늘에서 내어 쫓긴 용,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유혹을 했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할 때부터 이제 집어삼키려고 하는 세력, 애굽 다음에 아스르 제국, 그 다음 바벨론 제국, 세 번째죠. 바벨론 제국이. 그 다음에 어디예요?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이 7강, 일곱 번째 바로 이 세력이, 대적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득세를 하고요.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지막 날에 득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때 잠시 감춰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풀어놔요. 그래서 순서로 보면 8번째 같이 보이는데 그게 없었던 게 아니라 활동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죠.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죠?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안에서 계속 이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신천지 14만 4천인데 신천지 14만 4천도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허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유대인의 숫자인데 성경의 본문에 보면 그들은 거의 다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과 그리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 부활은 누가 참여하죠? 목배임을 당한 성도들이 참여합니다. 이미 12지파는 사라졌죠. 하지만 12지파 내에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있는 거죠. 그 숫자는 우리도 모르고요. 누군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여호와께 찬송하는 것도 그 14만 4천이 하는데 그 성도들이 하긴 하는데 그들이 무슨 노래 하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야말로 비밀의 상황으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문법적인 것만 따라가도 안내해줘도 그게 허구인 줄을 알고 있는데 물론 다른 욕심에 취하게 되면 성경이고 뭐가 다 필요 없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종교를 내 어떤 사적 이익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데 성경은 다 수단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야 깨닫게 하셔야 꼭 알 수 있고 또 보존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저도 간절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더라.
그러니까 용, 짐승, 두 뿔, 짐승 전부 다 합해서 666이고 하늘에서 내어 쫓겼으니까 땅에서 심판하기 위해서 전부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다 모아놓는 거예요. 다 모아놔서 일괄적으로 그 예수님 비유대로 마지막 날에 그 알곡은 모아내고 그 가라지들을 전부 모아서 심판하게 하는 역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혹당한 자들은 여기서 이제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게 되고 이들은 이제 득세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신의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전해지느냐 전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생명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보존되었고 많은 언약 교회들이 바로 언약과 성취 가운데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유럽이나 모든 그 5대양 6대주의 지금까지의 교회 역사 속에서 현재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싶어하는 교회 동력자 협회에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라고 봐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더라. 그 정황으로 보면 이것도 과거형이 훨씬 많죠, 사실. 이미 지나간 제국들인 거고요. 이걸 전부 미래에다 갖다 놓고 이상한 해석하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바코드에다가 6개, 그게 뭐 666이라 했다가 또,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저기, 여의도에 있는 미스터 조 그 사람은 뭐라 그랬더라고. 공산권의 몇 개국이었다가 나중에 EU로 EU가 10개라 했다. 나중에 12개 또 늘어나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했다가 나오는 날짜 계산했다가 되고 모르면 거기에 끌려가는 거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이 개혁자들의 500년 전 그 간구가 이렇게 성경 신학을 통해서 저는 확정됐다는 것에 놀라는 거죠. 9756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 볼게요. 9756페이지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 자, 여기 666이라는 수는 짐승 권세를 잡은 자들의 상징적 수로서, 여러분 상징이라고 해서 내가 막 상징 만들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상징은요, 반드시 실체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설교 같은 걸 할 때 이런 상징은 심볼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심볼이 뭐예요? 대한민국 뭐예요? 태극기, 예를 들면 그런 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태극기는 이 지상에 유엔이 인정하는 국가라는 실체가 있을 때 상징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바탕을 뒀을 때 상징이라는 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징을 자기가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막 만들어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상징이라는 말에 현혹당하면 안 됩니다. 상징을 얘기를 하려면 언약과 성취 구조 속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풀이하는 내용이고 성경에 그걸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징을 어떤 외부에 있는 무엇으로 갖다 막 붙여버리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상징이라는 말은 주의해야 될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담 타락 이후부터 지금까지, 당시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있고 장차 나타날 심판의 대상인 악의 세력에 대해서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징이라는 이 강론의 설명은 성경의 바탕을 둔 상징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짐승 권세를 잡은 자들의 상징적 수로서 600은 10뿔이 있는 7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하늘에서 쫓겨난 큰 붉은 용을 말한다. 12장 3절 그리고 9절. 순서로 보면 7머리가 먼저입니다. 일단은 순서대로 좀 이렇게 다시 말하면 7두 10각입니다. 7두가 먼저 나옵니다. 붉은 용은. 자, 7머리에 10뿔 이렇게 됩니다. 7두 10각. 자, 그 다음 60은 7머리와 10뿔. 이 순서는 성경에 10뿔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10각,
7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어때요?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겁니다. 그래서 60은 10뿔 7머리입니다. 십각 7두 의 면류관을 쓰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권세인 누구를 얘기한다? 로마 제국의 황제를 말한다. 13장 1절.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의 황제는 로마 제국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계속 연장되어 있는 거예요. 용이 주관하면서. 그래서 이걸 어느 특정한 세력이다라고 놔버리면 애굽이나 아수르나 나중에 여러분 무너졌다 할 때 무너졌도다 큰 성 뭐라 그러죠? 바벨론이라고 하죠. 그러면 로마 제국이라는 데서 못을 박아버리면 뭐가 해석이 안 돼요? 그 바벨론이 해석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느냐, 이게 이제 주석하는 사람의 이제 고민이고 또 연구이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60은 7머리와 10뿔, 자, 십각 7두 면류관을 쓰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권세인 로마 제국의 황제를 말한다. 그리고 6은 그 로마 제국의 황제의 통치를 받았던 땅에서 올라온 어린 양 같은 두 뿔 짐승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유대의 두 왕조의 거짓 왕을 말한다. 오늘 여기서부터 우리가 살펴봤죠. 하스몬 왕조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다음 헤롯 왕가. 이 정도 그 초대 교회사만 이해를 바르게 해도요, 우리 자녀들이나 후배들이 기독교 교회 역사,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서양의 역사, 그리고 성경에 이제 바탕을 두고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아주 명쾌한 해석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역사적 사건, 우리도 얼마나 이제 슬픈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뭐 일제 우리 현대사라고 본다면은 일제 강점기와 그 다음에 나라의 그 남북으로 갈라진 역사와 그리고 6.25 전쟁과 또 각 나라에 일어나는 어떤 백성들의 교회들의 탄압과 우리보다가 훨씬 북한이 더 심하죠. 어쨌든 그 모든 역사를 읽어갈 때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대한 감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바탕을 두면 읽어갈 만합니다. 제 경험입니다만은 이게 잡히지 않으면 일어나는 이 불의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은 갖고 싶어도 해석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곧 내 개인사에 있었던, 내 개인에게 주어졌던 어떤 교회라는 범주 내에서 일어났던 지난 일들을 해석해도 도저히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사람과 어떤 상황에 매여버리면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계시의 역사라는 것은 알 수가 없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더 흔들어버리면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너무 고통스럽게 해버리면 회개 못합니다. 생존 본능에 극대화되면서 창조주, 나를 만들었던 창조주를 원망하죠. 의롭고 순전하여 정직했던 욥도 사단에게 맡기니까 뭐하러 나를 이곳에 이렇게 태어나게 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갈 수가 없거든요. 참 무서운 심판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강의를 주중에 거의 이틀에 한 번은 계속 보는데 참 감사한 생각이 들죠.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고 거기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증을 얻을 수 있도록 안내를 받는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멀리 있는 사건이 아니고 육으로 함께 있는 자들, 또 교회에서 진리 안에서 만난 지체들, 그리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 또 만나고 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너무 기쁘게 해서 세상적인 걸로 너무 탐욕해도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고요. 연계시록에 분명히 나옵니다만은 너무 고통 가운데 집어넣어도 말씀을 볼 수 없게 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믿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자, 보겠습니다. 밑에서 제일 밑에 줄, 따라서 두 번째 줄, 유대의 두 왕조의 거짓 왕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666이라는 수는 7두 십각 큰 용. 자, 메모해 보세요. 없죠? 7두 십각 큰 용 메모하셔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십각 7두 짐승. 7두 십각 큰 용, 십각 7두 짐승. 그리고
두-뿔 짐승 권세의 두목. 이들은 셋에 불과하지만, 이 두목 셋에 불과하지만 이들 짐승에 속한 작은 짐승들은 수없이 많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 하스몬 왕가와 헤롯 왕가를 이해하게 되면 유럽의 이제 로마 제국 속에 수많은 나라들이 생깁니다. 로마가 제국이라고 했을 때 그 제국은 속에 수많은 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있었냐 하면 그 브리타니아라 그러죠. 영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도까지, 뭐 그리스는 물론, 터키는 물론이고 주로 이제 이란, 이라크까지 로마 제국이 이제 지배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 유럽의 중세 천년의 역사와 연관이 되고 그 사이에 종교개혁이 바로 유럽에서 일어나게 되고 107년 전에 일어났던 바로 그 종교개혁이 성경 권위를 성령께서 지켜서 바로 한국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성경 권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확인해 주는 역사이기 때문에 현재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이들 짐승에 속한 작은 왕들은 수없이 많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느 세력을 탁 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조심스럽고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이 주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수는 큰 붉은 용, 모든 제국과 연계되어 나타난 로마 제국의 황제들.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더 정확하게는 그 노아 시대 때 부패하고 타락시켰던,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세력들, 에덴 동산을 타락하게 했던 용, 바로 하늘에 내어 쫓긴 그 세력이라고 할 수가 하늘에서 내어 쫓긴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들이 줬던 모든 제국의 그 권력자들, 모든 제국과 연계되어 나타난 로마 제국의 황제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유대의 허수아비 거짓 왕들과 같은 짐승 권세의 이름. 자, 특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왕국은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으니까? 지나갔으니까. 그러면 그 세력은 지나갔지만은 그들과 같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죽이고 하는 세력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1절에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그 순교자의 하나님께서 준비하기 위해서 간악한 세력들을 등장하도록 해서 우리나라도 많이 죽었잖아요. 일제시대 때도 죽고 들어올 때도 죽었고, 뭐 여러분 아시는 이 장로교의 뿌리를 대동강, 평양, 쑥섬에 그 스코틀랜드에 있는 토마스 선교사의 뿌린 성경, 그 해를 장로교 측에서는 바로 기독교 역사가 시작한 해로 그렇게 보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특정할 수는 없고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있는 대로 666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미혹하고 또 죽이고 그다음에 거짓 행세를 하면서 했던 자들, 권력을 잡았던 자들. 그다음 계속 볼게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유대의 허수아비 거짓 왕들과 같은 짐승 권세들의 이름이며 이들이 상거래를 하도록 증표를 주었다는 것이다. 상거래는 무슨 문제일까요? 먹고 사는 문제죠. 육신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이심을 짐승이 우상으로 말하게 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표를 주는 이적을 나타내므로 증거하셨다. 모든 걸 하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가 살아있던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 자,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 한번 볼게요. 이제 14장에서부터 15장, 16장에 보시면 최종 심판에 대한 예고가 나옵니다. 자, 최종 심판에 대한 예고가 왜 나오냐면 심판해야 될 실체들, 악의 실체들을 이제 전부 뭐 했어요? 다 모아놨거든요. 자,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장 제목을 딱 보시면 누가 무엇을 하시냐면 어린 양이 심판을 예고합니다. 네, 그분이 17장 14절에 가면 나오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럼 지금 역사도 교회 역사의 핵심은 바로 어디에 있냐면 666이 그 세력들이 그리스도 올 때까지 또 설친단 말이죠. 그러면
목적은 어린 양, 아주 힘없어 보이고 성경에 나오죠. 금방 죽은 것 같은 바로 그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는 것을 계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희생 봉사를 단순히 그 로마서의 서신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삶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으로 서신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로마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지금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본다면은 어린 양의 권세, 맥없이, 힘없이, 억울하게, 또 순교자들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황에서 진리를, 신앙을 지켜가는 자들을 지금 어린 양의 권세의 통치를 받고 있는 바로 성도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고 듣는 대로 그 어떤 힘의 정도를 얘기를 결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 심판의 기준은 전적으로, 기준과 방식은 여호와 하나님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게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체 제목을 봐도 분명하죠. 교회 승리의 주관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신다는데 그 근본과 최종 목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먼저 최종 심판에 대한 예고 내용을 14장 1절에서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3절까지 먼저 앞부분에 이미 나왔는데요. 14만 4천을 먼저 소개합니다. 14만 4천을. 이게 앞부분에 이미 나왔었죠. 7장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7장 4절에 이 14만 4천을 소개를 했는데 그 다음에 8장, 9장, 10장에서부터 13장까지 소개를 하고 이제 14장에서부터 최종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최종 승리를 위한 바로 그 승리의 당사자인 7장 4절에 언급했던 14만 4천을 여기서 소개를 합니다. 또 내가 보니 누가 나와요? 이제 어린 양이 나와요. 자, 누가 지금 다 모아놨다고요? 누구를? 악의 세력들을 666으로 다 모아놨어요. 뭐 하려고요? 심판하려고 다 모았어요. 그러면 누가 심판하느냐? 어린 양과 교회가 합니다. 자,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전체 주제 승리라는 의미를 우리가 뭐 남하고 이렇게 경기에서 이기는 그런 승리 개념으로 생각하면 아쉽죠. 들어오질 않습니다. 계속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가셔야 되고요. 먼저 보겠습니다. 5절까지 시온산에 선 어린 양과 14만 4천인에 관해서 알려줍니다. 자, 유대인인 사도 요한으로 보면 진짜 궁금하겠죠. 그 7장에서 유대마저도 다 끝이 났는데 이미 수백 년 전에 사라져버린 12지파를 다시 불러내서 거기에 어린 양에게 속한 자가 있다는 이 설명을 상식적으로도 사도 요한인들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미 열왕기 때 다 끝이 나버렸는데. 네, 진짜 성경은 뭐 본문에도 나오지만 풀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자, 14장 1절 볼까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은 예루살렘이죠. 자, 물론 이제 이 예루살렘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상징으로 봐야겠죠. 실체가 분명히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상징은 그냥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은유나 의인법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반드시 성경에 기초를 둬야 됩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7장 4절에 나왔습니다. 그 이마에 666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요?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죠.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어린 양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용어가 요한계시록에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나와야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안내 드렸죠. 며칠 사이에 한 3개 더 찾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찾은 게 총 207개고요.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뒤에 가면 그 15장, 16장, 18장, 19장, 21장, 22장 각 장마다 한 번씩 여호와 다. 그래야 저기 여호와 계시가 맞죠. 저 혼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 읽으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유대인들은 붓을 씻고 여호와를 썼다는데 우리는 한번 감격해서 울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보겠습니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참 놀랍습니다. 이 성도인 거죠.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 같고 큰 뇌성, 천둥이죠. 큰 뇌성도 같고 내게 들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검은 곳 타는 것 같고 그 현악기의 이 묵직한 무게를 만들어주는 게 이 검은 거 아닙니까? 저희는 누굴까요? 14만 4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그 이마에 쓴 자들 그 보좌와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이거 앞부분에 4장, 2장, 3장에서 다 보여줬던 겁니다. 4장에서도 보여주고요. 2장에 보여줬던 거죠.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보세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어요. 그럼 찬송을 우리 마음대로 하나요? 아니에요. 찬송을 맘만 먹는다고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매우 매우 엄격해요. 그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결국은 14만 4천 이 요한계시록 7장과 14절에 왔을 때는 찬양에 대한 전적인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어린 양과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보세요. 찬양을 잘한다 못한다. 맞지 않아요. 이 말이 맞는 말이 아니에요. 100% 누구 기준의 말이죠, 그게? 예. 그러면 여러분 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디에 있든 말씀 안에 있다는 말은 그 모든 상황이 뭐가 된다는 말이에요? 새 노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판정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하시는 거예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 지금은 넘어서 23만이 됐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죠. 거기서 막 대합창단을 불러다가 막 수만 명이, 2만 명이 막 노래하고 몇만 명이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허구라는 거예요, 모르면. 허구인데, 모르면 그렇다게 보이죠. 자, 조건을 얘기를 합니다.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럼 이 여자로부터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어떤 건가 다음에 또 설명해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골고다 빼고. 골고다 빼고 가요. 골고다까지. 골고다까지. 그러나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살펴봤어요. 자기 몸에 불사름에 내어줘도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없으면 이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딱 요 부분만 보면은 이 땅에서 교회 생활에서 승리한다라는 말이 뭔 의미인지 여러분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승리한다는 게 뭐지? 또 찬양한다는 게 뭘까? 그리고 이게 목숨을 바친다 해도 그게 새 노래, 물론 이건 유대인입니다만 이제 예를 들면 그 유대인이 부르도록 한 새 노래를 내가 기뻐서 부른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생각 속에서 뭘 보게 되냐 하면 우리는 이방인 또 찬양이 뒤에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 21장, 22장에 가면 이방교회도 틀림없이 나오죠. 왜냐면 7장에 보면 14만 4천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허다한 셀 수 없는 무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찬양을 새 노래를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으로 보면
우리 기준에서 좀 부족하고 좀 별로 탐탁지도 않고 어떤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예를 들면 유대인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미움을 받잖아요. 아주 나쁜 놈의 나라, 자기네들만 생각하는 나라. 세계 모든 여론은 유대인을 욕하고 있지만은 이 말씀으로 보면은 바로 그들은 하나님만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만 인정해주는 뭐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이나 예를 들면 다른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냥 그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라는 이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 것과는 차이가 너무너무 크죠. 물론 그 주관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은요. 자,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린 양이, 근데 어린 양은 여러분 어쨌든 금방 죽은 거니까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간다는 말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죽는 거죠, 사실. 순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보세요, 여기. 구속을 받았어요. 자, 그 다음 뭐가 돼요? 처음 익은 열매.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는 어디에 참여하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합니다.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죠. 첫째 부활. 그럼 이게 어떤 자들을 말할까요? 순교한 자들이죠. 순교한 자들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말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고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의 왕노릇할 자들이거든요. 그와 더불어 왕노릇해요. 그러면 역사적 순서로 봤을 때 유대인들이 제일 마지막에 남잖아요. 그들일 확률이 많고요. 또 누굴 얘기해요? 14만 4천을 얘기를 해요. 그럼 12지파 개념이 이미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그 여인, 우물가의 수가성 여인 같은 경우에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복음을 입안하는 일들을 했다면은 그렇게 하다가 AD 70년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 망했죠. 로마가 다 죽이니까. 그럼 그럴 때 뭐 한 자들이 있어요? 순교한 자들이 있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황하고 유리하고 유대인들한테도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냉대받고 그런 자들이 바로 여기 보시면 어린 양 개념에서 이미 힌트가 나와 있죠. 사람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그 다음 볼까요? 하나님과 누구에게?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이 맥락으로 봤을 때는 14만 4천은 살아서 이렇게 막 온갖 것 다 누리고 하는 이런 유가 아니에요. 이런 유가 아닙니다. 그 입에 뭐가 없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욥에 있는 말씀으로 바로 그런 자들에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이들은 항상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고 싶어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로마서로 가볼까요? 바울이 유대인은 이제 끝났습니다. 유대인은 지금 상황 보니까 다 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전부 유대인 자기 동족이니까. 그럴 때 엘리야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내용이 뭐라고요? 몇 명? 7,000명. 한 명도 없는 것과 7,000명은 너무 큰 차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 기준과 누구 기준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듣고 보는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겁니다. 있다 없다라는 문제도 지금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보시면 혹시 식구 중에 아는 목사님은 조카들이 신천지에서 아직도 못 나오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가까운 목사님인데 어쨌든 그 역시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오늘 답이 나왔어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찬송할 수 있는 권한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또 어린 양 예수께 있다는 이 무서운 또 엄격한 이 말씀을 우리가 잠시 확인했고요. 잠시 쉬셨다가 천사가 하나님께 사실 일을 다시
알려주는데 이제 아까 모았으니까 이제 뭐 해가야 돼요? 자, 그 14만 4천은 보호하고 악의 세력들은 심판한다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